할렐루야. 예, 오늘 오후에는 13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대상 연장선 같아서 뭔가 좀 너무 휘둘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예, 우리 참 회장님과 우리 회원님들이 참 감사합니다. 육아에 어려움도 있는데 또 그래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또 오늘 기도도 아주 감동적이었는데 설교 말씀 한 줄만이라도 다른 거는 포기하고 한 줄만 딱 듣고 가도 된다라는 이런 예, 한 줄만 딱 들어도 감사하죠. 다 잊어버리고 안 듣는 것보다는 그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이제 나무에 가가지고 아버지가 아들 보고 그랬습니다. 아들아, 저 나무에 한번 올라가 봐라. 싫어요, 무서워요, 못 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옆에 딱 있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아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아빠가 자 아들아 그러면 여기서 뛰어내려 이러는 거예요. 아빠가 무서워서 안 돼. 나 떨어지면 다쳐 이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빠가 받아줄게. 걱정하지 마. 자 하나 둘 셋 뛰어내려 하고 아빠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용기를 내가지고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렸는데 이 아빠가 받아주기는 그냥 팔짱만 끼고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다쳐가지고 화를 내면서 아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받아주기를 하지 않았냐 하니까 이 아빠가 하는 말이 아들아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말만 하는 사람은 절대 믿지 마라.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말만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죠? 근데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냐면은 저 여의도에 많이 모여 있고 두 번째는 교회에 또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래를 찬양을 잘하는 이런 훈련이 되어서 가수들 중에서 그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릴 때부터 찬양대를 했다든지 성가대를 했다든지 해서 훈련이 잘 되어서 노래를 찬양을 잘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도 잘해요. 어디 가서 말싸움하면은 잘 안 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성경을 일단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에서 많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말빨에서 잘 안 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 중에 하나가 말이 앞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신앙을 가질 때가 있는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부분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 말은 잘하는데 그 말만큼 행동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누 공장 주인과 그리고 어떤 랍비가 길을 같이 가다가 비누 공장 주인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신앙에 오랜 정통과 역사가 있는데 왜 세상은 깨끗해지지 않고 더 복잡하고 왜 더 문제가 많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묵묵히 걸어가다가 한참 걸어가다가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흙먼지를 다 뒤집쓰고 더럽게 해가지고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랍비가 그 비누 공장에게 물었습니다. 자, 저기를 보십시오. 저 비누 공장에서 그렇게 많은 비누를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저 아이들은 왜 저렇게 더럽게 다닙니까? 라고 하니까 비누 공장 주인이 그거야 비누가 아무리 많아도 씻지 않으니까 비누로 깨끗하게 씻지 않으니까 더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신앙의 역사가 오래되고 믿음이 위대해도 실생활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세상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머리와 가슴 속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쩔뚝발이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가슴 속에 있는 뜨거운 열정과
그죠? 그리고 이 뜨거운 마음들이 신앙을 밖으로 드러날 때 말로서만 거쳐내고 딱 그치면 안 됩니다. 말로 드러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으로, 실천함으로 드러낼 때 그것이 제대로 된 온전한 신앙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자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에 그치지 않고 말도 하십시오. 말도 많이 하시되 대신 그만큼 책임감 있는 행동하는 우리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루디아라는 이 한 여인을 통해서 행동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동하는 신앙인은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빌립보라는 곳에서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가 어떤 곳입니까? 빌립보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가 전 세계를 막 그렇게 많은 걸 통치하고 다스릴 때 빌립보도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갈 때에 그 첫 번째 그 대륙이 마게도냐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몇 가지 행정구역 성읍들이 있는데, 도시들인데 그 중에 가장 업된되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럽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첫 번째 관문으로 간 것이 바로 빌립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에는 사실은 이제 안식일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가서 안식일이 되었는데 빌립보에 가서 회당에 가려고 하는데 회당이 없어요.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고, 또 유대인들이 좀 있긴 있지만 유대인들은 한 10가정 정도 되어야 회당을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빌립보에 아직까지 유대인들도 그렇게 몇 명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당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회당이 없으면 가까운 어떤 강가나 아니면 한적한 곳을 찾아가 가지고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곳을 기도처로 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당이 없으니까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가까운 곳에 찾아가는데, 그곳에 갔는데 마침 그곳에 루디아를 비롯한 일부 몇 명 여성들이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처에 가보니까 여성들이 몇 명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이 압축적으로 축약적으로 기록하는데 쓸데없는 말 했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쓸데없는 말 했다고 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고, 어떤 말을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죠. 그죠? 설교를 한 거죠. 말씀을 전한 거죠. 가가지고 오늘 뭐 시간 있냐, 오늘 우리하고 단체 미팅 한번 해볼래, 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몇몇 여성들이 있었는데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됩니다. 루디아가 혼자만 딱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 명이 있었는데, 자, 이 루디아라는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 원래 이름은 생산한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루디아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루디아라는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루디아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다른 성경에 보면 루디아의 본명이 요디오 아니면 순두개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은 뭐 다른 지방에 갔을 때 뭐 이렇게 하면은 식당에 가면 뭐 무슨 댁 이렇게 하잖아요. 뭐 전주댁, 뭐 마산댁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여자분이 마산댁이 이름이 아니라 마산 출신의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바뀌지 않으니까. 그죠? 전주 출신의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루디아로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루디아라는 지역의 출신의 여인이 이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두아지라 성에서 옷감을 자색 옷감을 만들어서 염료로 그 자색 옷감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귀족들을 상대로 이런 장사를 했기 때문에
아주 제법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래서 아마 루디아는 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그런 여인이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녀가 바울의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회심은 단순한 한 사람의 회심으로 그치지 않고 사실은 이 한 여인의 회심이, 이 한 여인의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들이 사실은 또 교회 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릴 때 고넬료가 이방 선교의 문에 그 관문과 같은 역할을 한 것처럼 사실은 이 루디아는 빌립보에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얻은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처음 전도해가지고 첫 번째 얻은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볼 때는 유럽으로 넘어갈 때 그 빌립보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빌립보에서 첫 번째 관문인 그 빌립보에서 첫 번째로 회심한 사람이 루디아니까 이 루디아가 어떻게 보면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관문에서 첫 번째로 열매를 맺은 그런 인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립보에서 최초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원래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하던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아직 복음을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 복음을 들려줄 때 그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가 개종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들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루디아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귀가 얇아서 막 그래 말씀을 듣고 혹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죠? 반응하고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믿음의 반응들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분들은 참 말씀을 좀 잘 듣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말씀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13여전도 해온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릴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해도 귀에 안 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여전대 우리 회원들께서는 이제 아기들이 아직 어린 애들도 있고 이제 뭐 커보이 뭐 초등학생 정도, 그죠? 그 정도인데 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도 필요하고 또 어떤 잘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과 만나기도 하고 뭐 맘 카페 이런 것도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무슨 학원을 통해서도 이렇게 정보들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좋은 정보가 있고 좋은 내용이 있으면 그게 귀가 쫑깃해져 가지고 잘 듣게 되겠죠. 또 잘 배워 가지고 아이들에게 잘 그렇게 가르치게 되려고 할 것입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신경이 온통 곤두서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도 신경이 곤두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내 마음에 내 귓가에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변화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여전대 어머니들이 잘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모범을 보이고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잔소리 해가지고는 안 듣고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요. 엄마가 막 늦게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밥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일찍 일어나라 막 이러면 아이들이 그거 못 받아들입니다. 그죠? 엄마가 예를 들면 세수도 안 하고 지저분하게 다니고 머리도 안 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 보고 깨끗하게 해라 씻으라 이렇게 하면 듣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죠? 우리 집 애는 지나칠 정도로 좀 결백증이 있는 것 같아. 애가 뭐 조금만 묻어도 애가 막 그걸 가만히 놔두질 못해요.
심지어 손에 주부 섭진이 걸릴 정도로 휴지를 깨끗하게 많이 닦아가지고 애가 부모가 얼마나 깔끔 들었으면 저럴까 싶기도 한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가정에서 보여주는 본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가장 효과 있는 굉장히 뭐랄까요 좋은 양질의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을 보여주는 거, 본을 보여주는 게 제일 힘듭니다. 말 한마디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본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 마음이 거기에 동의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 습관까지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정확하고 명확한 교육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반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자세가 아이들에게 다 고스란히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이걸 산술적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진 이미지로 확 그냥 머리에 딱 뇌에 이렇게 박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했던 그 모습들을 어릴 때 추억들을 다 평생 기억합니다. 우리 어머니 어릴 때 기도했던 모습을 내 기억이 난다. 이러면 아이들이 항상 기도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항상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을 읽고 하는 모습이 뇌리에 박히면 아이들도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에 늘 열린 마음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13여전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류디아는 말씀을 듣고 즉시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은 자기 가족들을 다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했습니다.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바로 즉시로 그날 사도 바울 일행을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세례를 받도록 한 것은 그녀가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도록 한 역할을 이 루디아가 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색 라합의 그 가정과 그 가족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기색 라합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는 정탐꾼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질 때 자기 가족들과 그리고 자기 식구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라합이 그렇게 힘쓰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읽었던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자기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의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 간수가 지키고 있었는데 옥문이 터지고 이 땅이 혼돈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터지니까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 그때 바울이 멈추시오 해가지고 이 간수가 죽지 않도록 살려줬습니다. 그리고는 이 간수가 이 사람이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데려가가지고 깨끗하게 씻기고 그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정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섬기는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로운 가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믿는 이 신앙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족들이 안 믿는 분이 있으면 이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믿는 신앙이 확실하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확실히 하면은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아는데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구원하지 않는다. 전도하지 않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을 막 저주할 정도로 미워하든지 아니면 내가 확신하지 않든지 말은 믿는 척하지만 내가 진짜 안 믿는지 가봐야 알겠다. 뭐 죽어봐야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겠다. 이런 마음인지 아니면은 진짜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부모님이 자녀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어찌 내버려 둘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뭐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짝 믿은 가정들이 좀 많습니다. 그죠? 그럴 때 늘 마음의 한켠에 내가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내 마음 한켠에는 우리 가족의 구원에 대해서 그 마음이 무겁고 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서 우리 가족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온전하게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온전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본을 보이고 감동을 주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함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계산상으로는 아직 죽을 날이 한 50년 남았네. 한 40년 남았네. 그 안에 전도하면 되겠지 뭐. 여러분, 그 생명 누가 주장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그죠?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루디아는 그렇게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5절 보시면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헌신한 여인이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신의 집을, 자신의 가정을 섬기는 장소로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단순히 루디아가 참 원래 사람이 참 좋고 섬기를 잘하는 사람, 남을 베푸는 사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수도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모습이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이 모습의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단순히 섬기는 것만 좋아한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녀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복음의 이 지금 빌립보를 거쳐서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오픈할 정도로 자신이 모은 재산을 기꺼이 섬기고 대접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복음의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루디아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출발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은 개종한 그리스도이니까. 그리고 그의 가정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사실은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장차 유럽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그 전초기지 역할, 베이스 캠프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성경에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4장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뒤에서 후견인 역할을 하면서 도와주고 물질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구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루디아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의 집을 오픈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그 재력을 통해서 이 선교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후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 자체가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자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처음부터 이렇게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루디아라는 한 여인의 헌신과 섬김이 한 교회의 성격을 특정지었고 그리고 한 교회의 성격이 이후에 바울이 전하는 그 유럽 선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정을 열고 집을 열어서 오픈해서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자기 집이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유럽의 문을 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자주장수였던 한 여인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었을 때, 그녀가 말씀에 반응하는 행동을 보일 때, 그녀가 혼자만 믿지 않고 온 가족이 믿도록 반응했을 때, 그녀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남을 돕고 후원하고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로서 나아갔을 때에 유럽 선교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한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목회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설교도 좀 시원찮고, 그 다음에 막 전도를 하는데도 막 1년 내내 어린아이 한 명 딱 전도하고 전도도 못하고 이러니까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를 좀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낙심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어릴 때 그때 전도했던 그 아이가 좀 커가지고는 이 아이가 목사님 찾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선교사가 되고 싶은데 자기는 배운 게 조경 기술을 좀 배웠거든요. 조경 기술밖에 없는데 내가 선교사를 가려면 아무것도 오는데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나는 이제 교회에서 떠나야 된다 하니까, 그래서 교회에 얘기해가지고 자기를 좀 가르치고 좀 교육을 시켜달라고 막 떼를 써가지고, 교회가 좀 탐탁치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 이제 청년이 되어가는 이 사람을 선교사로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에 이 목사님이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결국은 이 청년이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갔냐면은 아프리카에 갑니다. 아프리카의 남아공화국의 케이프타운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1000km 이상 깊이 들어간 오지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원주민들의 언어를 배워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또 자기가 조경술이 있으니까 동산 위에 아름다운 조경을 이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나중에 자녀가 7명인데 7명 중에 5명이 선교사로서 후원을 하더라고, 지원을 하더라고. 결국은 나중에 이 아프리카 대륙의 전체적인 이 선교에 큰 영향을 미쳐서 아프리카 선교의 대부라고 이렇게 지을 정도로 위대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대. 그분이 누구냐면 모펫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무능하게 보이는 어떤 목회자에게 겨우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아프리카 대륙의 선교의 대부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번은 이 모펫 선교사님이 어떤 젊은 선교사를 만났는데, 이 젊은 선교사가 원래 중국 가려고 했어요. 중국 가려고 했는데 중국에 아편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가지 못했어요. 가지 못해가 낙심해 있을 때, 그러면은 아프리카로 오라, 나 아프리카 와서 나랑 같이 하자 해가지고 그 젊은 선교사가 그러면 아프리카 가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가가지고 이 모펫 선교사님 딸하고 결혼을 해줘. 결혼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선교를 하는데 이 사람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의료 기술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데이빗 리빙스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리빙스턴 하면은 아이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의료 선교를 펼치고, 그죠? 위대한 어떤 사역을 감당했던 그 훌륭한 그 선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무능하게 보였던,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하게 보였던 그런 목회자 한 사람부터 출발했던 그 미약한 힘이 한 선교사를 되고, 그 사람이 아프리카를 전체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선교 사역의 대부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사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의 위대한 역사들을, 흔적들을 남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3여전도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남편 챙겨주고 아내 챙겨주고 아이들 키운다고 정신없겠지만, 그러나 이들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이제 겨우 걸음마하고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뭐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뭐 깨고 부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이놈들 있지 않습니까? 이놈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지 누가 장담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누군가는 이 시대를 변화시킬 위대한 영웅과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이 마지막 시대 말세지 말에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사회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리더로서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할 때에 그때 누가 쓰임을 받느냐? 하나님에게서 쓰임 받을 것 할 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3여조인데 여러분 자녀들이 재벌이 되지 못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신 표정인데 지금 다 같이. 여러분, 뭐 정주영은 뭐 저가 아버지가 뭐 잘 살았어 뭐 정주영 됐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릅니다. 그러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죠? 믿음으로 아이들 말씀을 양육하고, 그들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소원을 품고 기대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 루디아 같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평범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쓸 때에 그리고 섬길 때에 헌신하는 기회가 있을 때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올해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러분 올해 구역마다 제가 다니면서 주일학교 전도 대상자를 명단을 내놔라고 하거든요. 그럼 100%는 아닌데 그래도 몇 가정이 이렇게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작성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온 교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회가 관심 없으면 주일학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관심이 없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 천국 갈 때쯤 돼가지고 여러분 앉아있는 그 자리를 누군가 대신해서 앉아야 되는데 누가 앉아야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그 아이가 하나 위대한 일꾼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3여전대는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양육하고 또 직장 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마음을 잘 잡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본으로 신앙교육 잘 시켜주셔서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 아이들 좀 덕을 좀 봅시다. 덕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한 응원하고 무한으로 신뢰하고 무한으로 기도해줘서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귀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만 생각하는데 머물지 아니하고 실천하는, 행동하는 신앙이 될 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